주일 예배 드리면서 올해 마지막이요. 주일 예배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역시 제 안에 있는 하나의 단어를 뽑으라면 부흥이거든요. 늘 기도할 때마다 가장 간절하고 가장 이렇게 갈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부흥이고요. 그래서 한 번도 우리 마음에 올해 넘어가기 전에 부흥에 대한 갈망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부흥, 성령께서 비상하게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현상이죠.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의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영구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소를 정하시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치시는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시죠. 또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보증하시는 보증물로 계셔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이 빚어져 가는 일에 있어서 성화의 역사를 감당하시는 거룩의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 우리가 매 순간 순복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매 순간순간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라는 거죠. 마치 술을 마실 때 알코올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듯이 그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성령께 순복하라 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또 비상하게 임재하시는 그런 충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성령 충만이 두 가지거든요. 사도들이 복음에 의해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들이 서 있는 것이요 진동합니다. 땅이 진동하고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던 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똑같은 성령 충만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는 달라요. 에베소 5장 18절은 플레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사도행전 4장의 저 충만에는 핀플렘이라는 그런 또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달라요. 성경을 보면요, 그냥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 우리 인격을 내어 맡기는 그 충만을 의미할 때와 뭔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은혜의 소낙비가 퍼 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의 충만은 분명히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부흥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우리가 평소 경험하지 못한, 아니 그렇게 우리가 그 목표 지점에 다다르고 싶어서 이 예를 쓰지만 더디던 그 발걸음이 빨라져요. 그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한 묘사이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공되잖아요.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돼 버렸거든요.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요. 그때로부터 지금 이 느헤미야 시기는 기원전 444년이에요. 한 1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 성벽이 다시 세워지지 못해요. 그대로 회파된 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52일 만에 다시 성벽이 완공된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부흥은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토록 바람하지 않지만 안 되던 일이, 정말 거기에 도달하고 싶은데 안 되는, 너무나도 우리 발걸음이 더디고 늦어서 안타깝던 그 일들이 어느 한순간에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바라던 그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140년 동안 회파된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그렇게 변하지 않던 사람이 한순간에 뒤집어지고 변하는, 이것이 한 사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임할 때 이것을 부흥이라고 불러요.
이런 부흥의 역사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정말 소낙비를 그냥 소낙비가 부어지듯이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우리 안에 이 사모하는 갈망이 오늘 특별히 이 수문학 광장에서의 부흥 사건을 마주하면서 다시금 우리 안에 불릴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부흥은 곧 말씀 운동이다. 이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데요. 먼저 1절부터 보죠.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시작해요. 52일간의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이제 다들 자기네 본 고장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비록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긴 하지만요,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되었고 이제 어느 정도 삶의 안정을 구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난 52일간 이들이 정말 고생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요, 날이 셀 때부터 밤에 별이 뜰 때까지 이들은 공사 현장을 지켰어요. 그 공사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 아무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꼬박 일했어요. 52일간 그렇게 쉼없이 달려왔으니 이들의 몸이 많이 지쳐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5일이 지났어요. 지금 성벽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이 엘룰 25일이라고 6월 25일을 의미하고요. 지금 7월 1일이 됐거든요. 5일이 지나고 이들이 도무지 집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다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든 것이에요. 여기에는요, 지금 이유가 있죠. 이들이 왜 모였습니까? 1절 후반부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체계를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어요. 말씀 듣기 위해서예요. 지금 성벽도 재건되었고 이제 좀 살만해졌으니 우리 한판 놀아볼까, 좀 영을 즐기자, 그렇게 해서 모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이들이 속속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이례적인 것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모여서 우리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모세 시대도 그랬고요, 사무엘 시대도 그랬고, 다 탁월한 영적 리더들이 있어서 그들이 모았던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회중을 회복시켰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전했고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한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고요. 이례적인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결코 느헤미야가 동원령을 내린 게 아니에요. 백성들 스스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든 것이에요. 물론 이 날이 특별한 날이긴 해요. 나팔절입니다. 지금 7월 1일인데 이스라엘 그 달력은 참 복잡해요.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 하자면 지금이 한 9월이나 10월쯤 돼요. 그런데 지금 이 7월 1일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력으로 하면은 새해 첫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것은 이제 새해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날이죠. 그렇지만 모든 이스라엘 남자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일제히 다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들었어요. 왜요? 말씀 듣기 위해서요. 52일간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면서 이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그들은 감지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열망이 생겨난 거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그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다, 그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갈망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은혜는요, 더 큰 은혜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기에 52일 만에 공사가 마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기에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갈망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면요,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물론 은혜를 사모하다만 끝난다, 그건 아니에요. 이따 우리가 지켜보면 알겠지만
하지만 은혜는 더 큰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만일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 그 재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들이 그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 수문학 광장의 부흥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패배감에 젖어서 하루를 열었겠죠. 그냥 패배감으로 충만한 나날을 이어갔을 것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52일 만에 맞춰졌고, 그래서 이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불러일으켜졌고, 그래서 결국 이 수문학 광장에서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은혜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예배에 참여하세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지 몰라요. 작은 은혜도 좋습니다. 그 작은 은혜가 더 큰 은혜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고요, 결국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늘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외적인 조건이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 한 곳도 빈틈없이 두텁게 성벽이 둘러쳐졌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삶의 안정망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여전히 허기를 느낍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껴요. 삶의 진정한 안정망이 한 틈의 빈틈도 없이 우리를 둘러치고 있는 저 성벽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삶의 안정망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의 굶주린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던 것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름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그래요. 양식과 물이 풍성하다고 해서 그 영혼이 참 만족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기갈은요, 말씀으로 인한 기갈이에요. 말씀이 그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영혼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갈이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 수문학 광정에 속속들이 모여든 이스라엘 회중을 보십시오.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줄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우리 말씀의 충만한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참 해갈을, 우리 참 만족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그 구절이 있는데요, 3절이에요. 보면은 일단은 그 뒷부분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표현인데요, 우리말로는 뭇 백성이를 주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모든 백성의 귀가, 이게 주어예요. 직역을 해보자면은 모든 백성의 귀가 그 율법책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든 백성의 귀가 그 율법책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귀가 말씀 책에 딱 달라붙어 있어 봐요. 어떻게 돼요? 한 말씀도 귀를 그냥 떠날 수가 없어요. 모든 말씀 선포되는 말씀 한 구절 구절마다 귀로 쏙쏙 들어가게 돼 있죠. 다른 데로 흩어질 수가 없어요. 귀로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들의 영혼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중력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동이 틀 때부터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꼬박 6시간을 이들의 귀가 말씀책에 딱 달라붙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6시간 설교 듣는 거 쉽지 않죠. 무슨 내화가 가득하고 드라마틱한 극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있어도요, 6시간 가만히 앉아서
또 뭐 그 일방적으로 소통되어지는 그런 광경에 여러분 앉아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설교도 아니에요, 이건요. 그냥 말씀을 읽어 내려간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히브리어 성경을 한 구절씩 읽어요. 그러면 이 당시 이제 이들은 포로민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이들이 쓰고 있는 언어는 아람어였거든요. 그러니 에스라가 히브리어 성경을 한 구절 읽으면은 레위인들이 그냥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한 구절을 아람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었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지금 6시간 동안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거 그 6시간 동안 그것도 이들은 서서 지금 말씀을 들었거든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요 설교 이제 종반부에 이르면은 자꾸 저 위에 걸려있는 벽걸이 시계에 제 시선이 향합니다. 이상하게 12시 안에 예배를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충만한 소명감이 있어요. 네,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근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가오면은 마음이 급해지고요, 말이 빨라지고 또 내용들을 막 스킵하거든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네. 뭐 그런데 여러분 6시간 동안 집회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향한 갈망이 뜨거웠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이 말씀을 향한 목마름, 이게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식은 말씀을 여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교통의 가장 확실한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그리고요,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건강을 측정하는 바로미터예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여러분, 그 영혼이 건강하다면은 양식에 대한 어떤 식욕을 갖게 돼요. 육체가 건강할 때 식욕이 있잖아요. 우리가 식욕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육체가 병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증거거든요. 우리 영혼이 건강하다면요, 말씀에 대한 왕성한 식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열어 말씀을 읽게 되고 듣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영혼에 충만히 채워져야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의 그 불길의 도화선을 당겼잖아요. 그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할 것인지 그만 포기하고 뒤로 물러설 것인지 기로에 섰던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 제국 황제가 제국 회의를 소집해요. 보름스 회의라고. 그 회의 석상에 루터가 불려 나옵니다. 황제가요, 루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해요. 네가 지금까지 주장한 것들, 네가 지금까지 글로 써온 것들, 그것들이 다 진실이 아니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마지막이다. 그때 루터가 황제에게 답변한 유명한 답변이 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리할 수도 처리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영혼이 사로잡힌 사람이었죠. 그렇게 해요. 시대를 거스르는 그 엄청난 부담을 온몸으로 이렇게 부둥켜 안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생명을 내어놓는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만이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런 은혜가 우리의 모두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과 관련해서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6절인데요,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에스라가 책을 펴거든요. 이제 큰 두루마리를 펴요. 그러자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다 일어서요.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나타내는 거죠. 그 장면 때문이었는지 에스라가 마음이 북받쳐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응답해요. 그리고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그들이 바짝 엎드려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을 선포한 후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을 언제 했느냐? 말씀을 선포한 후에 아멘을 한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들은 이미 아멘하며 말씀 앞에 섰던 것입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고 순종할 수 있겠다, 저 정도는. 그래서 아멘한 게 아니에요. 저 말씀은 도저히 내 체질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건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은요, 말씀을 듣기 전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아멘하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든 하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존재들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이들이 말씀 앞에 섰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단지 그냥 우리의 머리에 지식을 한가득 쏟아넣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것, 그 수준을 넘어서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게 깨달아지는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펴드려야 돼요. 내년에도 성경 통독, 지금 아마 오늘 신청서 나갔을 겁니다. 지금 둘째 주부터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기대하며 내년 한 해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에 그들의 귀를 부착하여 집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같이 울기 시작하죠. 9절이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일순간에 이 수문학 광장이 눈물바다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울지 마오, 오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슬퍼하며 울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사코 뜯어 말려야지 겨우 진정될 정도로 그렇게 그냥 눈물바다를 이루었던 것이에요. 눈에서 다들 하나같이 눈물이 터졌던 것이죠. 무슨 의미의 눈물일까요? 당연히 회개의 눈물이겠죠. 말씀의 빛이 그들의 영혼을 관통하자 그들의 추악한 죄악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통회의 눈물이 쏟아졌던 것이겠죠. 부흥이 말씀 운동이나 반드시 동반되는 현상은 이 회개입니다. 부흥은요, 회개 운동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의 칼로 우리 영혼을 수술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의 칼로 우리 영혼을 수술하셔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솎아내신다고요. 도려내신다고요. 그때 아픔이 있죠. 그 진한 아픔,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 영혼이 피를 흘리는 겁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정당한 태도는요, 그 말씀의 빛으로 다른 사람을 조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빛으로 다른 사람을 조명하면 뭐가 나옵니까? 회개가 아니라 정죄와 비난이 나오게 돼요. 김 집사, 저 봐, 이 말씀에 보니까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고 판단하게 되죠. 그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근본적인 차이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조명하는 창으로 쓸 거냐, 창문으로 사용할 거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사용할 거냐, 그 차이예요. 말씀은 거울이 되어야 해요.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해요.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출 때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돼요. 성령의 그 수술하시는 그 아픔을 우리가 겪게 돼요. 영혼에서는 피가 흐르죠. 우리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회개는요,
나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을 넘어서야 해요. 우리 가정, 우리 조국교회, 그리고 우리 조국애로 회개의 지평이 넓어져야 해요. 이 느헤미야서가 어떻게 쓰여지게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 손에까지 들려지게 됐죠? 느헤미야의 기도 때문이에요. 그가 처음에 그 예루살렘에 갔다 온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잖아요. 성문은 회파되고 성벽은 회파되고 이스라엘은 패배감에 젖어 있고 너무 과간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기도는 주로 회개였거든요. 회개는요, 자기 자신의 회개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회개 들어볼까요? 1장 6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을 고백하거든요. 근데 3인칭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 그래요.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자기를 포함시켜요. 더 나갑니다. 보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뭇해 중에 나 한 사람을 포함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의 그 처절한 그 죄악이 나의 죄악이고 나의 아버지의 죄악이다. 그렇게 등치를 시키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온전히 끌어안고 그렇게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이 회개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바로 이 수문학 앞 광장의 부흥회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죄악 끌어안고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우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잘 살았는지, 과연 이 조국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지금까지 행보를 보여왔는지, 우리도 세속 영광에 취해 있지 않았는지, 우리도 어느덧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 진정으로 우리의 죄악을 토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국 교회의 죄악을 토해내고요, 우리 조국의 죄악을 우리의 것으로 끌어안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민족을 치유하실 것이에요.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에요. 다시 열방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소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이 민족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것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가슴을 찢는 회개는 아픔과 통곡만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거룩한 기쁨을 동반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인들이 그 통곡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정시켰다고 했죠. 그때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전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 우리가 늘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늘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니까요. 근데 늘 거기서 멈춰 있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우리 부모 앞에서 늘 머리 조아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 찔찔 흘려가면서 이 불효자식이에요, 불효자식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는 거 좋지 않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부모를 자랑스러워하고 부모를 기뻐하고 또 부모 앞에서 당당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를 흡족하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처음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거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기쁨에, 삼위 하나님 간의 그 사랑 교통을 통해서 충만하게 맛보시는 그 기쁨,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의 것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에덴 동산에는 그 기쁨이 가득했어요. 왜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슬픔과 아픔이 찾아들기 시작했어요? 죄악 때문이죠.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그들이 지울 수는 없어요. 아무리 발광을 해도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복,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방해하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지으면은 영혼의 생기가 사라지잖아요. 기쁨이 말라요. 그리고 세상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의 염려를 우리 마음에 심어놔요. 그럼 또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그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죠.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이 찾아들게 하셔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진정으로 죄악을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안겨주시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의 천국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우리의 삶에 다시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런 지금 말씀에 대한 갈망, 그 말씀을 들을 때의 회개 그리고 기쁨, 이것은 반드시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여기 초막절을 지키거든요. 13절부터 이제 이들이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듣게 되고 이제 7월 15일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지킨 적이 없다라고 평가할 만큼 철저하게 초막절을 지켜요. 여호수아 때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내내 처음으로 철저하게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그 광야의 여정 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땅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장막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담겨있는 신앙행위예요. 이들이 초막절을 철저히 지켰다. 그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들이 눈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요. 그 나라를 온통 지향하는 삶으로 그들의 일상을 채우게 돼요. 부흥은요, 이런 삶의 변화를 반드시 가지고 와요. 우리 이 부흥을 사모하자고요. 올해 며칠 남지 않은 날 동안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부흥으로 채워졌으면 좋겠고요. 내년 한 해를 열어가면서 이 부흥을 향한 간구로 우리가 또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